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성경 암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니까 도움이 되시죠? 네. 그런 줄 알고 이제 가을에 스리가 내릴 때 찬스리와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영이란 비물질적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람, 숨결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라고 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에 한 분 되십니다. 과거 부흥사들 가운데에 집회 중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광란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이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 나귀 턱뼈로 몇 명이요?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시, 노래를 짓기도 하고, 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밀자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왜냐? 머리카락은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머리를 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떠나게 되었죠. 사울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그도 성령 충만했는데 그가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자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시편 5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떠나가기도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잠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은 몇 차례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내가 한 모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행위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길을 벗어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도 잘 알지 못하면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가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될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1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도혜 집사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침에 먼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당은 나서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말의 전도함에 있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은혜 선물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파들이 있어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어는 또 하나의 파입니다. 수많은 파로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찢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선물인 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세상의 영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왜 아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그 차이점을 소개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의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의 결정관 성경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십계명은 4,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1,000년 뒤에도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도 변함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자기네들과 맞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준익 감독의 작품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관객이 많지는 보셨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 것이죠. 영화배우 설경구 씨와 변요한 씨가 연연했는데 조선시대에 유명한 정씨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정약용 삼형제죠. 너무너무 똑똑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때 당대에서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천주 교인들이었어요. 3명 다. 그때 당시 천주교는 유교 질서에 반한다라고 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히 제사를 안 지내? 여러분, 지금의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만 처음에는 지내지 않았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여겼습니다. 유교 질서에 반한다고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순교를 당하고, 참 순교당할 때 대단했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순교당하겠다. 보통은 땅을 보고 목을 치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먼 곳으로 유배되는데 그 중에 주인공은 정약용의 형인데 흑산도라는 저기 땅끝 정말 구석도 그런 구석이 없어요.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실학자답게 실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흑산도에 있는 수많은 해양식물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대라는 아주 똑똑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밝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대야, 너 배우고 싶지? 대학 배우고 싶지?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 관심이 많네.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내게 물고기에 대해서 가르쳐다오. 친해졌어요.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창대는 똑똑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울수록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뭐냐? 정약자는 천주교인입니다. 세상이 달라요. 창대는 유교 질서 아래에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창대는 과거 시험 보아서 성공하고 싶었으면 무트로 떠납니다. 과거 시험에도 합격해야 똑똑했으니까. 관리로서 일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요. 섬에 남아있는 정약전에게 아내가 창대는 잘 살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정약전이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제 마음에 푹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잘 살면 다행이고. 정약전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창대는 잘 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창대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과 달라져 있는가 하면 자기는 유교를 배우고 있지만 정약전을 통해서 이미 성경적인 사고가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질서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딪히고 싸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결국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섬으로 돌아와요. 왜냐? 창대는 성경적인 그 가르침 하에서 이미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그 유교적인 질서 아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살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에 의해서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는 세상 사람들의 부패한 욕망과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세상 관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 그것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한 그 사람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세상 지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알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는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숨겨두신 겁니다. 숨겨둔 것. 이 숨겨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듣고 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선지자입니다. 랍비 선생님입니다. 뭐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 있죠. 저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대장이 되어야만 되는 성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들었는 지식입니까? 아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게 됐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며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몰랐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박해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 훗날 바울이 되죠.
사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전통한 자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에도 정통했어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집안이 부자였어요. 왜냐? 집안이 군수업자였거든요. 군수업자. 여러분, 군대 납품하면서 얼마나 많이 떼먹습니까? 떼먹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황제가 그 집안을 인정해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줘요. 얼마나 많은 것들 납품했는지, 얼마나 큰 사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똑똑하기도 했고 황제의 자녀들이 배우던 학문을 배웠어요. 다소가 바로 황제의 교육기관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너는 영적 장님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장님. 그래 난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죠. 다시 본다는 건데 이제 너는 영적으로 눈이 떠여진 신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되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나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제가 앞서서 복음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고 신령한 사람들만 알아보는 그 은혜 선물, 그 외에는 없을까요? 만약에 기복신앙처럼 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승승장구하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도 알아볼 거예요. 교회 가더니 너 잘되네? 뭔가 있어? 너 성공했네? 교회 가더니 병이 나았네? 교회 가더니 승승장구하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알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있었는데 보기에 희한하다. 요셉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요셉의 신이 하나님이죠. 함께 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 어린 요셉을 세워줍니다. 가정총무로.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한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베드로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본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돈을 꺼냅니다. 지갑을 열더니, 선생님,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미안합니다. 라고 그 능력을 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베드로가 호통을 치죠. 여러분, 시몬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일하시는 한 은혜 선물을 보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선물 중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영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 은혜의 선물이 있어.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오늘 들어보니까 잘생긴 사람 보니까 갑자기 화색이 돌돌 하던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도시,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이 아니고 변방 중에 변방,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란 제자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라고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이 거절합니다. 왜냐? 나사렛에서 났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절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물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만, 사랑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아닌가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값진 것이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값진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카카오 프사에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제가 볼 때마다 참 묵상하게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두려움과 고난은 모든 사람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원망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정말 값진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푸른의 교회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화려한 건물, 물론 제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화려한 건물이 없어요. 세상에는 뉴스에 나올 만큼 화려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예배당. 뉴스에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 푸른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합니다. 명성이 대단한 사람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거나 부유하거나 우리 푸른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단어들입니다. 앞으로 상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뭐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교회에 오면서 일부 예배가 있으니까 차를 타는데 아내가 싱글벙글한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 라고 하니까 아내가 왜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나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나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씩 웃더라고. 그냥 씩 웃던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겠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푸른교회에 뭐가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나기보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세상 눈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신령한 눈으로 보면, 성령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푸른의 교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은 시선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신령한 것은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신령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 때로는 두려움과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